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사간생도 말씀무장, 오늘은 156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156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낫으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오만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그 서론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그 칭의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왜 이 칭의론을 세밀하게 잘 알아야 하냐면 개신교의 구원론은 이 칭의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은 어떻게 보면 칭의론이 전체 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칭의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론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론이 체계화되고 신학적인 이러한 교리, 예전에 어거스틴 시대에 신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체계성,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화되고 체계화된 것은 이 칭의론이 체계화되고 구원론이 체계화됐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완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칭의론과 이러한 구원론이 지금 천주교와 개신교에 많은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 똑같지는 않지만 그 어거스틴의 칭의론과 구원론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칭의론이 생기게 된 것은 이제 노막교회지요. 이때 당시에는 노막교회입니다. 노막교회 시대인데 이 노막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마 성경에 보면 노마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 이 노마서가 가장 먼저 배치가 되어 있지요.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노마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라고 해서 노마서를 가장 배치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이 구원론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칭의론이기 때문에 그 칭의에 관련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관련된 성경이 노마서이기 때문에 노마서를 가장 먼저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마서, 바울 서신 중에서 노마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서신 중에서 그 바울 서신의 기록 순서를 보면은 노마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습니다. 노마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래서 바울 서신의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바울이 그 전대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전대 여행을 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거,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게 보낸 거, 이것이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와 같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옥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거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그래서 골로새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골에서 빌빌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감옥 안에서 빌빌하잖아요. 그러한 의미로다가 저는 이렇게 외워놨어요. 근데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이게 안 잊어버려지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보낸 서신이 있는데, 그래서 골에서 빌빌한다, 저는 그렇게 외워놨어요.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개인에게 보낸 편지 있잖아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거,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 뒤에 기록됐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이후에 기록됐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100% 이 순서가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바울 서신의 기록 순서는 이와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전도여행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가 탄생되고 난 뒤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보내는 서신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전도여행 때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보낸 서신. 이 옥중 서신은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있지만, 이 빌레몬 있죠. 이 빌레몬서는 이거는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안에는 이렇게 교회에 보낸 서신도 있고 개인 서신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게 목회라고 붙였냐면,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 여기에는 이제 히브리서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별도로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도 바울 서신이 총 14권입니다. 14권. 총 14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해 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소 필사본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실제로 다소 필사본에는 이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 다소 필사본, 소수 필사본은 헬라어 원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남아 있다. 현재
남아있는 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많이 남아있는 필사본을 다수필사본이라고 그래요. 소수만 남아있는 필사본을 소수필사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쓰고 있고 천주교가 쓰고 있는 성경은 소수필사,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이 소수필사본에 기반해서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필사본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권위 입장에서 보면 다수필사본이 훨씬 권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수필사본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만 한 3천여 권 그 정도 남아 있고, 소수필사본은 한 1200권 정도, 이 정도 남아 있는데, 소수필사본은 얼마 남아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내용이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 것이 많아요. 근데 이 다수필사본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2만 3천여 권의 그 헬라어 원문이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사본은 천주교가 있죠. 천주교가 전해 내려오는 헬라어 성경의 그 전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이거를 소수 필사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천주교 말고 동방정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동방정교가 있는데, 이 동방정교에서도 이와 같이 헬라어를 전수해서 내려오는데 이걸 다수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에서는 자기들이 헬라어 원문을 전수해 내려오는 것에 대한 긍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러한 다수 필사본을 동방정교가 잘 보존해 오다가 1611년도에 영국에서 뭡니까? 영어 성경을 만들 때 다수 필사본, 그러니까 다수 필사본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영어 성경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 그러죠. KJ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1611년도에 영국에서 이게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임스 왕, 킹 제임스죠. 이게 제임스 왕 그런 뜻입니다. 제임스 왕이 이것을 주도한 거예요. 그때 사용한 것은 소수 필사본이 아니고 다수 필사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이 성경이 한글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한국에서 이게 이성호 목사가 처음으로 이게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헬라어 원판은 영어에서 번역한 거지만 헬라어 원판은 다수 필사본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됐고, 이렇게 해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됐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게 보낸 거지요. 이 로마서 안에 이신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체계화해 가지고 이와 같이 완성을 했다고 할까요? 체계화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라틴어식으로 발음하면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요. 이 알제리 사람인데 그때 당시는 로마 시대지요. 이 알제리도 로마 시대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로 구분해 보면 알제리고, 어거스틴은 로마 시대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기 354년에 태어나 가지고 430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죄론이라든지 은총론이라든지 고백록, 이러한 교회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문헌을 기록해서 남겨놨죠. 그래서 저번에
몇 수십 권의 책의 내용을 대부분 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 뭡니까? 살아있을 때 380년이죠. 그죠? 380년이 그 어거스틴이 살아있을 때인데, 그때 로마가 국교됐어요. 로마 교회가 국교가 됐다니까. 로마의 국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거스틴이 실제로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죠?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으니까 로마 교회가 그 로마의 국교로 선포됐을 때가 38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누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공인해 가지고 한 67년 뒤에, 그죠? 한 67년 뒤에 이제 그 국교가 된 거지요. 그랬을 때 이제 어거스틴이 이러한 제약,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활성화하고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는데, 이제 로마 교회가 국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약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 교리들이 나오게 돼요. 로마 교회가 국교화 되면서 이 교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 그 다음에 뭐 그가 이야기하는 원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의 구원론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구원론, 이 천주교의 구원론이든 개신교의 구원론이든 이 구원론, 특히 개신교의 구원론은 이 칭의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그러니까 구원론의 핵심은 칭의론이기 때문에 칭의론을 다 독파하면, 섭렵하면 개신교의 구원론은 이와 같이 다 거의 독파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뭐 어거스틴의 은총론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그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론도 있고 은총론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천주교의 칭의론으로 자리를 잘 잡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루터에 의한 1517년도에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때부터 이제 개신교가 탄생이 되고 개신교의 출발점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25년 후에 정도 태어난 칼빈에 의해서 이 개신교의 교리가 탄생이 됐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교리, 칼빈의 교리는 천주교의 그 칭의론하고 달라요. 여기서 이제 개신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칭의론을 이야기하니까 칼빈의 칭의론이 탄생됐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뭐 칼빈이 칭의론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칭의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루터 이후에 한 25년 후에 칼빈이 태어나서 그가 여러, 그 다음에 그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많은 책들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루터의 이러한 것들도 읽어보고 하면서 이제 개신교의 칭의론과 구원론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칭의론과 구원론은 루터에 의해서 출발했지만 칼빈에 의해서 정립된 겁니다. 그러나 이 칼빈의 도정장을 내밀었던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분이 알미니안입니다.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분은. 루터는 참고로 독일 사람이고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미니안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히딩크 감독의 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교리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성경적으로 봐도 너무 칼빈의 교리가 틀린 것 같다 해서 칼빈의 그 5대 교리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면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아르미니우스가 이와 같이 자기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5대 교리라고 하면은 저는 그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탁 치면 나와요. 칼빈의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 이런 게 딱 이거 하면 딱 나오죠. 그래서 이 칼빈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적 타락을 이야기했고,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빈은. 그 다음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 관련된 교단, 칼빈주의에 관련된 교단은 이와 같이 개혁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 그 다음에 개혁 침례교, 성공의 일부, 청교도 교단, 그 다음에 복음주의 일부. 알미니안의 5대 교리는 부분적 타락이고 조건적 선택이고 보편적 속죄고 저항 가능한, 그러니까 이 칼빈이 불가항력적 은혜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칼빈의 말에 맞춰서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에 반대되니까 불자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가항력적, 항력적 은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게 불확실하다. 그래서 알미니안의 5대 교리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에 관련된 교단은 감리교, 그죠?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침례교, 재침례교, 자유주의 신학, 복음주의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장로교로 보면 됩니다. 장로교, 그 다음에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누토교라든지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부터 그 맥을 계속 이어오는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토교나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해요. 여러분, 이 루터 신학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칼빈 신학도 있고 루터 신학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완전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었겠지만, 제가 우리 한국 말씀 사관학교를 세운 것은,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람도 얼마 없고 하지만은, 이 가르쳐주는 폭이나 깊이나 넓이나 높이는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한국 말씀 사관학교에 나온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장로교나 이런 칼빈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교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알려드리고, 알미니안 것도 세밀하게 알려드리고, 천주교 것도 세밀하게 알려드리는 것은 그걸 따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알고 나면, 다 알고 나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들의 허점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하면 성경의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 이들의 허점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들과 잘못을 이제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잘못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교정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가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우리가 교단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제가 자부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어느 신학을 다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는 그날까지, 가능하면 죽는 그날까지 제가 교회 사역은 평생 할 수 없고, 중간에 나이가 들면 은퇴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 인터넷 사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 이 사역은 제가 죽는 그날까지 가능하면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교리가
칼빈 아저씨가 이야기한 이 뭐 칭의론이나 구원 이런 게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이 말이야 프랑스 사람에게 네덜란드 사람이 도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월드컵 축구가 붙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칼빈주의만 있을 때는 칼빈만 따랐지만은 이 알미니아는 그 뒤에 이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분의 그 생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아는 아르미니우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르미니우스를 이렇게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알미니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펠링이 이렇게 조금 바뀝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560년에 태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칼빈보다 약 한 50년 뒤에 태어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51년이죠. 그래서 50년도 뒤에 태어나고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난데 칼빈이 15년 뒤에 태어나요. 정확하게 보면 한 16년 되는데 한 15년 뒤에 태어납니다. 26년 뒤에 태어나요. 그리고 칼빈 뒤에 약 50년 뒤에 알미니안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알미니안은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이 사람이. 약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49세에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터, 칼빈, 알미니아는 개신교의 이 칭의론과 구원론의 밑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성경도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막 해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교단의 범주 안에서 해석을 해요. 자기 교단의 교리 안에서 해석을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따라서 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이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출발을 했고 1517년도에 칼빈에 의해서 개신교의 칭의론과 구원론이 탄생이 됐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그 뒤에 50년 뒤에 태어난 네덜란드 사람 알미니안에 의해서 개신교 교리가 또 다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개신교의 칭의론과 구원론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개신교의 칭의론과 구원론이 이렇게 또 추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5대 교리가 있고 알미니안의 5대 교리가 있다.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교리하고 알미니안의 5대 교리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크게 개신교는 두 줄기로 보면 됩니다. 구원론이 두 줄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가는 교단은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침례교, 재침례교,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복음주의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교단은 뭐 루터교와 장로교, 그 다음에 개혁 침례교 중에서도 개혁 침례교, 그 다음에 성공의 일부, 그 다음에 청교도 교단, 그 다음에 복음주의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 일부가 알미니안을 따르기도 하고 이 칼빈주의를 따르기도 하지요. 그렇죠? 복음주의에서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어거스틴과 그 루터의 칭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또 어저께 또 루터의 어거스틴의 칭의론과 칼빈의 칭의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어저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칭의론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 세밀하게 한번 보고 루터와 칼빈 이것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칭의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은 이 개신교 사람입니다. 다 개신교 사람이에요. 루터는 독일 사람, 칼빈은 프랑스 사람. 그래서 이제 프랑스식 발음으로는 칼뱅 그렇게 발음을 많이 해요. 칼뱅. 이게 칼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 발음이 아니고, 칼빈은 영어식 발음이고 칼뱅은 프랑스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이 사람이 왜 칼빈이와 칼뱅이 됐대? 이렇게 의문을 품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보면 칼뱅의 구원론, 칼뱅의 칭의론 이렇게 칼뱅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건 프랑스식 발음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영어식 발음을 우리나라 말로 옮긴 겁니다. 칼빈. 옛날에 칼빈 소총이라고 있었어요. 제 어릴 때 칼빈 소총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가서 이렇게 사격을 하고 했을 때는 우리는 칼빈을 쓰지 않고 뭘 썼느냐면 M16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총이 또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M16은 미국 것 갖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조해 갖고 이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M16 그래서 미군도 그때 당시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이게 군대에서 병사들이 쓰는 총이 다 개조가 됐다고 해갖고 새로 만들어져 갖고 새로운 총을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때 왜 계엄 선포해 가지고 국회에 진입했을 때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총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M16이 아니더라고. 형태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어거스틴과 칼빈의 칭의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걸 또한 살펴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칼빈이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안에 있는 두 인물 루터와 칼빈, 이 두 사람 것도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정도 되면은 어거스틴과 천주교, 이 어거스틴이 첫 출발이라고 그랬죠. 칭의론이나 이 은총론의 첫 출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전에 뭐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걸 문헌으로 남기고 체계화한 사람은 어거스틴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뭐를 이렇게 들으면 그거를 섭렵을 해요. 근데 끝까지 가져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의문을 품고 이게 진짜 맞나? 그래서 회의론자라고 그랬죠. 회의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품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든다면 어거스틴이 칼빈의 어떤 칼빈의 5대 교리를 들었다면 어거스틴은 그걸 처음에 다 공부합니다. 그래갖고 다 받아들여요. 그래놓고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거야. 의문을 품는 거야.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고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어거스틴의 많은 그 교리들과 그가 많이 기록해 놨던 수십 권의 이 책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어거스틴이 바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번 믿습니다 하면 끝까지 가요. 거기에 의심을 안 품어. 의심 품으면 그거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안 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가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가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다니까요. 대부분은. 근데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라는 인물, 저 이기방이라는 인물을 키울 때 절대 한 군데에서 못을 못 받게 했어요. 내가 그래서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 기독교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출발했지만 내가 목산수를 받는 데는 장로교거든. 그래서 신학을 5군데를 해봤다 그랬죠. 저는. 그래서 저는 신학도 5군데를 해봤어요. 5군데를. 그래서 성결교를 가장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도 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를 3군데나 해봤습니다. 이 장로교 3군데다 다 교단이 달라요. 똑같은 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장로교 중에서 대신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장 합동 그쪽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총회신학교, 다 이제 장로교는 보통 총회신학이라고 많이 불러요. 거기서 했습니다. 다 교단이 달라요. 이 침례교는 장동정 목사 교단입니다. 이 성결교는 기독교 성결교이고. 그러니까 저도 한 군데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왜? 뭐를 하나 딱 배우면 저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그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전에 내가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제가 이제 침례교에서 이 대전에서 결혼해 갖고 우리가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침례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한 번 들으면 거의 다 섭렵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목사하고도 수준이 달라요. 제가 이 한국말씀사관학교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 번 하나를 들으면 쉽게 말하자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지금도 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뭐요? 통찰력과 열성을 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이것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10가지 은사도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원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만 나와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항상 구해요. 그것 말고 꼭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열성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만 구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10가지 은사도 구하고요. 이것도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딱 봐도, 어떤 사람은 10개의 성경 구절을 읽고도 하나도 제대로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한 성경 구절을 읽고도 10개를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1시간 갖고는 부족하다, 최소 2시간은 있어야 된다 해서 매일 2시간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2시간씩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매일 2시간씩. 매일 2시간씩 전해드리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 그런데 저는 가능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제가 태어나는 이 시대에 살았다면 둘이 만나서 아마 죽이 잘 맞았을 것 같아.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하면서 폭을 엄청 넓힐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600년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간 그런 사람이야. 개척을 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 기독교 교리를.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이게 뭐 무천년설이라든지 종말론, 그건 종말론입니다. 구원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만드는 칭의론, 어거스틴이 만드는 구원론,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을 천주교가 그대로 다 흡수해버립니다. 흡수해갖고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도 이 어거스틴의 칭의론과 구원론을 갖고 있다니까. 개신교도.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어거스틴과 천주교의 칭의론, 그 다음에 어거스틴과 뭡니까? 어거스틴과 개신교의 칭의론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해서 뭐가 공통점이 있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가를 세밀하게 공부를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뭐 대충 뭐 그냥 칼빈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이신득이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주장해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신득이는 다 알아. 믿음으로 어렵단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그건 다 알아, 기독교 안에서. 그런데 이걸 세밀하게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 구원론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려면
이런 걸 다 알려주고 나서 내가 어디가 틀렸다고 성경을 갖다가 몇 장 몇 절 성경 구절을 갖다가 딱 들이대면서 이런 것은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칼빈의 오르데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칼빈의 칭의론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 그게 틀린지 맞는지 그거 압니까? 그래서 미리 칼빈의 칭의론이 뭐고 루터의 칭의론이 이렇게 돼 있고 알미니언의 칭의론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타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타작마당이 되는 거지. 타작도 안 하고, 여러분 타작도 안 하고 무슨 알곡이 있습니까? 타작을 해야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 가을에 되면 다 이게 쌀 같은 것이, 벼 같은 것이 다 익으면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하는데 그건 이제 추수한다는 의미인데, 시골에서는 추수한다는 말을 안 하고 타작을 한다고 그래. 타작. 그래서 성경에도 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타작마당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니까 34절이 나오는데, 성경이 이와 같이 타작마당이 많이 나옵니다. 타작마당.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는 거 있죠. 첫 열매. 이 첫 열매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이 거제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높이 들어가고 하나님한테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높이 손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는 것을 거제라고 하는데, 이게 타작마당에서 다 타작해 갖고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약에 타작마당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이렇게 타작마당이 이게 두 번 딱 나오는데, 타작마당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뭐냐면 곡식 다 농사 져놓으면 마지막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이 추수라니까 타작했을 때 알곡하고 쭉정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을 다 하고 나면 이 알곡이 모아지는데, 그러면 이게 푸대 같은 데다가 이게 넣어요. 담아가지고 그걸 지게에 지고 창고로 가져간다고. 그래서 모아 곡간, 이게 곡간이 창고예요. 예? 창고에다가 이게 한 푸대 한 푸대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프락 같은 거는 다 태워버려요. 건프락 같은 건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3장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17절에 나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의 교리도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 타작을 하는지 아십니까? 일반 기독교 목사는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일반 기독교인도 이거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타작하는 거를. 아니, 나도 기독교 목사고 기독교인인데 왜 기독교를 타작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요, 타작할 때요 자기 논을 타작하게 돼 있어요. 너무 논 타작 안 해요. 자기 논에 있는 벼를 베갖고 그걸 타작한다니까. 타작해갖고 알곡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알곡은 보호처로 가져가는 거예요. 곡간으로. 곡간으로 가져가는데 이 곡간이 어디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는데 이 곡간이 어디냐면 보호처라니까. 그러니까 보호처에 알곡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통 기독교 목사들이라든지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고방식이 없어요. 다 그냥 기독교인이면 좋아 그래? 다 그냥 하나로 치지요. 다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걸로 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마지막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역자는 타작마당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타작을 한다니까.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만 데려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좀 느낀 것이 있는데, 제가 제가 유튜브에 이게 영상 올린 거를 원래 조회수를 잘 안 봐요. 왜? 그거 보면
뭐 몇십 명, 겨우 몇십 명 보고 있는데 그게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막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 와서 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봐,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 목사들 그렇게 와서 많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올리는 거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제가 올려놓는 우리 한국 말씀 사관학교를 내가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니까 말일성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그걸로 나오더라고. 이 유튜브에 관련된 교단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만, 이 말씀사관학교에 올라가는 말씀들이 종말론에 관한 거, 이 재림에 관한 거,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 말일성도 그것이 저 몰몬교 아니에요? 몰몬교 맞죠? 그러니까 이걸로 검색에 돼서 나오더라고. 말일성도 무슨 예수 그리스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히더라고, 교단이. 그러니까 저는 원래 말이자면은 내가 목사 안수는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걸 교단으로 치자면 대한 한국말씀사관학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야. 근데 내가 이걸 잘 안 써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를. 왜 잘 안 쓴 줄 아십니까? 내 거하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별 관련이 없어. 지금 칼빈 거 내가 이야기해 주지요. 그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예요. 이게 전 세계 장로교는 칼빈주의입니다. 근데 저는 칼빈주의 것도 가르쳐주고 알미니안 것도 가르쳐주고 천주교 것도 가르쳐주고 마지막 가서는 타작을 한다니까요. 저는 타작을 한다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역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사역의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이 이 한국말씀사관학교는 도대체 뭐는 데야 뭐 궁금하기는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대한회에서 장로회에 지금 독립교회로 혼자 독립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뭐 독립교회니까 대한회에서 장로회 뭐 독립교회로 뭐 쓰고는 있지만,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칼빈주의 교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왜? 나는 이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서 사역한 사람이라니까. 타작마당에서. 근데 일반 기독교 목회자들은 타작마당에, 그들의 사역 위치가 타작마당이 아니에요. 논 위에 논. 논에서 모를 심어갖고 그 모를 키우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그것이 아니야. 그래, 모를 다 키워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타작마당에 가갖고 내가 타작은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이 사역은 어떤 거냐면, 타작마당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논이나 밭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논에나 밭에 심었던 곡식들을 다 낫으로 추수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해갖고 알곡을 뽑아내는 거예요. 알곡. 그래서 알곡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곡간에다가 넣는 거예요. 곡간. 이 곡간 할 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곡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 성경에 이거 곡간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곡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 우리나라에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이 곡간 이렇게 씁니다. 곡간.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곡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곡간. 곡간이 이 고하고 간하고 붙은 겁니다. 그래서 창고를 나타내는 고하고 간, 사이간자, 이 간하고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두 개 합해진 거라 그 명사 사이에다가 시옷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고 집하고 있죠. 원래 이웃하고 집하고 이렇게 합하면 이웃집 그래요. 이웃하고 집하고 이렇게 합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웃의 집 했을 때 이 시옷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원래. 그래서 이 타작마당 알곡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알곡을
이 곡간에다가 넣는 건데 이 곡간이 보호처입니다. 보호처예요. 보호처에 들어가면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천년왕국이 여지없이 1335일이 지나가면 이 곡간에서 보호처에서 1335일을 채우면 반드시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어 있어요.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에 많은 신학교가 있고 하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심을 짜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한 4월 5월 되면 모내기를 해요. 지금 빨리 하는 데는 지금 4월 달이니까 할 수도 있겠네. 근데 지금보다도 보통 5월 달에 많이 해요. 5월 달에 모내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5월 달 정도 되면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학교는 그냥 논에 썰이질 해갖고 논에다가 못 심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타작마당에서 타작 일꾼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타작. 타작마당이 뭐 하는 겁니까? 이 타작하는 사람들이라니까. 타작해갖고 알곡만 가만히 넣어가지고 그냥 곡간에 집어넣으면 끝나요. 이것이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가 나가는 방향이에요. 이 한국말씀사관학교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이러한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의 이 사명에 대해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원래 제가 이 대한해석의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교단으로 치자면 대한해석의 장로회에 속해요. 근데 제가 이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단에 직접 옛날에는 소속이 돼 있지만 지금은 나와갖고 혼자 사역을 해요. 독립교회로 사역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사역을 합니까 하면은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대한해석의 교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저는 이 타작마당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거든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해갖고 알곡을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는 거. 곡간에 넣는 것을 이것을 목표로 한단 말이야. 곡간. 그래서 곡간이 어디냐면 보호처예요. 그래서 이 말씀사관학교를 통해서 타작마당에서 일할 사람 14만 4천 명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들은 저기 논에나 밭에 가서 모내기하고 콩 심고 뭐 팥 심고 뭐 옥수수 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심어 놓으면 나중에 가을 되면 때가 되면 타작해 갖고 알곡만 추수해 가지고 그냥 푸대에 넣어 가지고 그냥 곡간에 넣는 거예요. 그 사명자를 길러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한국말씀사관학교에서는 타작을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알려줘요. 개신교의 칭의론도 알려주고 천주교의 칭의론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루터의 칭의론, 어거틴의 칭의론, 칼빈의 칭의론, 알미니안의 칭의론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정확하게 이 완전한 말씀만 듣고 따라오는 그 알곡만 추수해가지고 곡간에 넣고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자들 중에 이 타작마당에서 사명하는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알곡을 모아서 보호처에 넣고 순교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해서 죽는 사람들은 14만 4천의 반열이고 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또 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있는 이 알곡 백성들, 이 알곡 백성들을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말일성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니까 우리하고 관련 교단을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뭐라고 알려주냐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잡힐까 봤더만은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에 제가 올려놓은 이 영상들이 대부분 이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이런 거에 관련된 거든. 그래서 이게 종말론에 관한 거, 말일에 관해서, 말세에 관해서, 종말에 관해서
전하는 이 그 몰명교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연결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하고 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하고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신학도 이렇게 해봤고 신앙생활도 이런 교회에서 다 해봤어요. 성결교회에서도 해보고 침례교회에서도 해보고 장로교에서도 해보고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제가 약간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 해보고 성결교하고 침례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가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저는 큰 일을 할 것으로 믿고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씀 사관학교가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처음은 미약하지요. 그러나 욥기서에 있는 말씀 나중은 시민 나는 창대하리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기에서 완전한 말씀을 전파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개신교든 기독교든 그 기독교 교리, 개신교 교리, 천주교 교리를 심층적으로 파헤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학에서 이 정도 깊이 있게 못 들어옵니다. 몰라서도 못 가르쳐주지만 그렇게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기독교 교리도 종말론이면 종말론 4대 학파가 있다. 그러면 종말론 4대 학파 전천연설도 2개가 있다.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이걸 심층적으로 파헤칩니다. 다 가르쳐주고 뭐예요? 다 가르쳐주고 마지막에는 뭐 하느냐? 마지막에는 타작한다니까요. 마지막은 타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 위치는 타작마당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뭐냐? 알곡을 추수해서 뭐냐? 곡간에 넣는다 이거요. 그게 사명이에요. 곡간에 넣는다. 그래서 이 곡간이 어딥니까? 그게 보호처예요. 곡간에 넣습니다. 곡간에 넣기 전에 보호처에 넣기 전에 이것이 있어요. 나중에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 알곡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체 구원이라고 하는데 단체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고 나중에 이게 뭉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14만 4천이 한 단체를 이루고 그래서 두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한 단체를 이룬다 이게요. 그래서 한 단체를 이루고 그 14만 4천 종들 하에 뭐냐면 알곡 백성들이 모인다 이거요. 그래서 다 모이면 이렇게 해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보호처도 건설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보호처를 건설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건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최후로 이 알곡 백성들을 보호처로 인도합니다.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4만 4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기독교 목사들이라든지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이렇게 푹 이렇게 마음에 와서 푹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대는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끌어갔으면서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셔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종말이 실제로 오는 것은 아닌가 이래서 겁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태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처로 인도가 되면 이제 이 지구상은 짐승 시대, 그러니까 짐승 외계인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뭐요? 재림을 통해 이 짐승 외계인들을 짐승들과 이 지상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 이 말이요.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예언을 철저히 믿고 있고, 제가 이 앞전에 전했던 왕국복음과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이렇게 전천연설을 찰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말씀들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언하지만 타작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사람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 신학교하고 사명이 완전 달라요.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 같은 것도 세밀하게 알려줘요. 그때 가서는 다 엎어버립니다. 타작을 해버린다니까요. 다 타작한다니까. 엎어버린다는 거는 마지막에는 이거 다 알려주고, 뭐 칼빈의 교리 따르라, 알메니의 교리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알려주고 다 이해간 상태에서는 타작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권위는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성경의 최종 권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제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알곡이야.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타작해가지고 그래서 알곡만 모아가지고 뭐 어쩐다고 곡간에 넣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의 사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알아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아놓는 것도 중요해요. 왜? 뭐 이 말씀사관학교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 같은 것도 저는 심층적으로 세밀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는 대충 하는 성격을 싫어해요. 대충 하는 거, 대충 알고 있고 어리어리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는 인간도 싫어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또 아는 척하는 것도 싫어하고,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하고 예전에 이렇게 구원론 갖고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전쟁할 때 보면은 깊이도 없는 인간들이 말이야 막 아는 척하고 이신득이를 어쩌고 저쩌고 막 구원받는다고 하고 떠들어. 근데 실제로 탁팍팍 찔러보면 몰라. 아무것도 몰라.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무슨 이신득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이신득이를 내가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구원론 이 칭의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4월 4일날 파면되고 난 이후에부터 지금 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벌써 2주째 들어왔어요. 2주째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2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참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3단계 구원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또 칭의론으로 또 세밀하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과정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칭의론은 1단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 구원론은 1단계만 돼 있는 건 칭의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전부 다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 3단계가 뭐냐면 3단계가 뭐냐면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것은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다 이렇게 똑같게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칼빈의 개신교 안에서 칼빈주의도 그렇게 3단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도 그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인 윤곽을 또 보고 칭의론을 세밀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 구원의 3장의 처음에는 자스티피케이션 해가지고 칭의, 이것은 이제 보통 천주교에서는 의화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의화나 성화는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화하고 칭의를 왜 이렇게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자면, 이 성화에는 이제 이 칭의는 이 침례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침례가 들어가고, 그 이의 내용은 주로 의화로 설명을 안 하고 성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이게 세례가 반드시 시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사랑과 선행도 포함을 하고 있다. 즉 내재적 의로움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세례 받는 시점을. 그래서 이 천주교는 어거스틴의 그 의가 내적인 의라고 그랬죠. 내적인 의라고 했고, 기독교는 이 칭의가 외적인 의예요. 그래서 정가된 의라고 어저께 이야기해 드렸지요. 예? 주입된 의가 아니고 안으로 심겨진, 안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의가 아니고, 이렇게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정반대의 개념인 내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부어진 의, 그래서 안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개신교는 이 칭의가 외적인 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가된 의,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정가된 의가 아니고 주입된 의, 그래서 안으로 부어진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죄를 이기고 성장하는 과정.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화는 과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론은 기독교도 똑같아요. 개신교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서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총에 어떻게 해서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간다? 어떻게 돼간다고? 성화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총하고 은총은 하나님 것이죠. 은총은 하나님 것이고 자유의지는 인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 거고, 자유의지는 이거 뭐야 이거? 자유의지는 인간 겁니다. 인간 뭐야 이거? 자유의지 인간 겁니다. 인간 거. 사람 인자. 그러면 이거 이 은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색깔로. 은총은 신의 것이고 자유의지는 누구 거다? 사람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여 우리 믿는 신자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 천주교의 성화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완성을 글로리피케이션 해갖고 영화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와 같이 성화 단계에서 성화하지 못한 자들은 어디 간다? 연옥에 간다. 연옥 가서 다 성화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온다? 천국에 온다. 이것이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구원론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연옥, 천국이라는 말을 썼지만 성령님은 이 연옥이 아니고 지옥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연옥을 거쳐, 이 연옥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있느냐? 그러니까 천주교의 이 천주교의 성화론은 성화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이게 없어요. 성화론은 있지만 성화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징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하지 못하면 어디 간다? 연옥 간다. 이게 있다고.
연옥과 이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아까 성화가 아니고 이게 칭의. 그래서 칭의 되지 못한 사람, 이건 어디 간다? 천주교에서는 지옥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가 된 사람은 결국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의 구원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천주교 것은 실제로 또 이렇게 돼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화가 된 사람은 그럼 어디 가느냐? 이건 천국으로 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칭이 안 된 사람은 지옥 간다.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신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주교는 이 성화론과 칭화론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성화되지 않으면 연옥에 들어간다. 그리고 성화가 됐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 단계에서는 성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연옥에서 완성 단계에는 어디로 온다? 성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기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단계에 뭐가 있느냐? 이 영화 단계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 성화에 대한 것이 이렇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 하면서 이거를 다 종교개혁의 근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본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성화하지 못한 자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것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깨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그래서 연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를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의 결합으로 본다. 뭐를? 구원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력하지 아니하면 이 협력을 행위로 본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믿음과 구원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성화와 함께 계속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게 조금 달라요. 칭의론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개신교는. 그래서 개신교의 칼빈주의 구원의 3단계는 칭의, 성화, 영화 이거는 똑같아요. 칭의, 성화, 영화 이거는 칼빈이든 알미니아이든 천주교든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있어서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 칼빈주의, 어저께도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에 의롭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걸 법적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이 칭의론은 이례적 칭의론이고 이례적 법적 선포예요. 이례적 법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구원받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루터가 만들었어요. 루터. 어거스틴도 이 내용이 없었고 그 이전까지 어거스틴도 이걸 말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도 이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게 강조되는 거는 이 루터와 칼빈의 칭의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이게 중요한 거야. 처음에 믿을 때 한 번 완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건 뭐로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한테 전가돼 가지고 이전된다 그랬죠. 전가되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구원론은 한 번에 있어요. 한 방에 있다니까. 한 방이요. 한 방.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방이에요. 이것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1600년 전에 은총론과 이 은혜론, 칭의론을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루터가 이걸 만들어냈다니까, 지 스스로. 그러면 뭐 이것이 우리가 노마서에 보면은, 노마서 3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의롭담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거 천주교에서는 인정 안 해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처음은 믿음으로 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간다고 천주교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구원론 성화론에 가보면 어거스틴 것하고 달라요. 칭의론은 거의 비슷한데 이 성화론에 가면은 어거스틴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론은 로마서 3장 28절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의 그렇게 합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에서 얻을 득자를 썼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래서 한 번 믿는 거, 한 번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한 번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혈육을 영원히 갖고 있다. 이 법적 선언은 완전한 선언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없다고까지 끌고 가요. 이거를 칼빈이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 근데 칼빈이 그렇게 끌고 가는데 이 뭡니까? 칼빈 말고 루터는 이 구원의 3단계가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루터는 이게 칼빈 때 완성이 되는 것이고, 루터는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 운동권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걸 주장한 거지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로마서 3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여기에 이제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솔라 뭐요? 그라티아 그런다고 했죠.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할 때 쓸 때 그거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솔라 그라티아. 그러면 솔라 피데는 로마서 3장 28절이고 솔라 그라티아에 관련된 것은 3장 24절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오직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다니까. 여기에 오직이라는 것을 여기도 보세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오직 이렇게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누가 써버렸느냐? 루터가 써버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것이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 피데예요. 솔라 피데. 그러면 오직 여기는 뭐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구원론인데, 이 장로교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칭의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2단계 이런 성화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성화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에서 이 성화론이 강조가 됐고, 특히 여기에 누가 강조했냐면 웨슬레가 강조했어요. 감리교를 만든 웨슬레가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칼빈 거 한번 봅시다. 성령의 역사로 점진적으로 의롭게 변화되어 점진적으로 의롭게 변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이건 과정론이죠. 그죠? 순간론이 아니고 과정론입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의 이거는 한방이기 때문에 순간론입니다. 칭의론은 순간론이고 칼빈의 성화론은 과정론입니다. 근데 여기에 천주교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칭의의 결과이자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개신교 이 칼빈주의에서 칼빈주의의 구원론은 칼빈주의의 구원론 칼빈주의의 구원론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그러니까 칼빈의 칭의론 그렇게 할까요? 칼빈의 이 칭의론은 구원과 별개다. 별개예요. 그래서 칼빈의 성화론 그렇게 지금 성화론 하고 있으니까 칼빈의 성화론은 칭의론하고 별개예요. 그래서 칼빈의 성화론은 칭의와 별개다. 그래서 칼빈의 성화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칼빈의 성화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칼빈의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다 이 말이요. 칭의를 받은 사람의 결과다. 칼빈의 성화론은 칭의의 결과다. 이 말도 맞고 구원의 결과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성화는 구원론의 구원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칼빈의 성화는 구원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성화를 강조한 사람은 웨슬레입니다. 웨슬레는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왔어요. 칼빈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화 한번 봅시다. 영화, 칼빈주의 영화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영화 단계를 뭐냐면 구원의 완성 단계로 본 겁니다. 영화는 칼빈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으로 본 거예요. 구원의 완성 단계, 영화 단계는 구원의 완성 단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중요한 것은, 이런 거는 영화는 뭐 저 세상에서 있는 이야기니까 별 중요시게 안 여겨요. 칼빈주의에서는 뭐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 칭의는 구원의 완전한 시작이자 보증이다까지 결론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칼빈이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이 칼빈은 루터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 것이 칼빈한테는 좋아 보였나 봐.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와 같이 칭의를 구원의 완전한 시작이자 구원의 완전한 보증이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성화는 구원을 완성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안 돼요. 성화는 그냥 칭의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한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의 그 알미니안주의의 구원의 3단계도 칭의, 성화, 영화 똑같습니다. 이제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이 알미니안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시작이다. 칭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미니아는 이 칼빈주의의 성화론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자유의지를 조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의지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고 협력해야 하는 과정. 그래서 알미니안도 성화론은 과정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하지 않으면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봄. 이것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할지라도 구원 상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칼빈주의에서는 구원 상실이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요 위에 가봅시다.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은 뭐요? 칼빈은 구원 상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알미니아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갔어요? 구원 상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구원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아니다. 이게 칼빈의 용어로 따지자면 성도의 견인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알미니아는 네덜란드 사람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천주교는 이렇게 안 봤습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봤냐면 천주교 성화론은 이렇게 본 겁니다. 천주교 성화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성화하지 않으면 성화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나중에 천국으로 바로 가. 근데 이제 성화가 안 됐어. 뭐 천주교 말로 말하면 정화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이게 성화론을 쓰는 거니까 성화로 그냥 쓸게요. 그러면 성화가 안 된 사람은 천주교에서는 연옥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개신교는 연옥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성화로 이와 같이 안 되면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개신교 안에서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성화를 안 하면 성화를 하게 되면 천국으로 바로 가고 성화를 안 하면 이게 연옥으로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어느 교단에서도 연옥을 이야기한 데는 없어요. 연옥을 이야기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에서 성화론 이 칼빈주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칼빈주의는 성화를 안 하면 지옥으로 가고 성화를 하면 천국으로 가고 성화를 안 하면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안 돼 있고 개신교의 성화로 중에서 칼빈주의는 이 성화로 보는 게 아니고 칭의로 보는 거예요. 칭의. 구원을 칭의에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칭의 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칭의가 안 된 사람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잘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칼빈주의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성화하면 천국으로 바로 가고 성화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음으로 의롭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주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이 성화론에서 지역을 실제로 이야기하는가 해서 내가 성결교 교단에서 만들어놓은 이 조직신학 책을 내가 구해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해봤어. 이걸 다 읽어봤는데 이 성화론에서 성화가 안되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나는 기독교 교단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제 봐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성화가 안 됐으면 최종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교묘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애초에 구원이 없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칭의가 없었다.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없고 애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알미니안의 성화론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상실 가능성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 성화론도 결국은 어떻게 결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칼빈주의 성화론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구원상실 가능성을 알미니안주의에서 인정을 하고 말을 하지만 즉 진정으로 믿었던 신자라도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 삶을 살면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성화의 정도가 최종 구원의 성화의 정도가 최종 구원의 필요 조건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 필요 조건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안 살았을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근데 또 그거는 또 100% 또 확실히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 최종 구원은 이렇게 결론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을 유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함,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이러한 삶의 중요한 열매이자 증거이지만 완전한 여기에 이제 말의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해야만 최종 구원을 얻는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말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 누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결국은 이야기해보고 싸움을 붙어보면 그러면 야 이 사람들아 똑바로 이야기해봐. 그러면 뭐 성화로 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봐.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결론이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칼빈주의자하고 똑같다니까.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성화만 약간 강조를 칼빈주의자보다 강조를 강하게 할 뿐이지 강하게 하니까 그러면 이들은 그러면 이 성화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단도적으로 그럼 천국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막 하면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이 말이야.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해야만 꼭 최종 구원을 얻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노력하는 자체,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다 이루지 못해도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도 결국은 보면은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이 성화론 말고 구원론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천주교 구원론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천주교 구원론이 개신교 구원론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천주교 구원론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천주교 구원론은 믿음과 행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로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구원론이 극단주의라고 한 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이 알미니안주의를 합해서 이제 개신교 구원론이라고 본다면,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결국은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결론이 나요.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 이 두 개가 딱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분리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천주교 구원론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개신교 안에서 알미니안주의의 구원의 3단계 하는데 칭의와 성화 했고 영화합니다. 이제 영화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성화된 자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성화된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최종 구원, 완성, 최종 구원의 단계, 이거를 최종 구원의 단계를 영화 단계로 봤다 이 말이요. 최종 구원의 단계를 최종 구원의 완성 단계를 영화로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화된 자에게 이와 같이 최종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래서 알미니안의 이 전통은 칭의로 시작되고, 칭의는 시작이다. 그 다음에 구원은 칭의로 시작하고 성화를 통해서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된다고 보므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이 알미니안은 칭의로 시작을 하지만 성화를 통해서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천주교 개신교의 구원의 그 3단계 구원론의 차이점을 도표로 좀 비교해 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이 있고 개신교의 칼빈주의죠. 칼빈주의 구원론이 있고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둘로 보면 됩니다. 개신교는. 그래서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로 되어 있다. 개신교는 두 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로. 천주교는 하나의 구원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칭의인데 칭의를 어떻게 보느냐, 천주교는 세례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게 내적인 의가 주어진다고 했지요. 내적인 의가 주어진다. 그래서 칭의는 어떻게 보냐면 의화로 본다고 그랬죠. 의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화로 보는데 과정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 인간의 선한 행위가 다 포함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 칭의는 과정론이고 개신교의 칭의론은 전부 다 순간론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칼빈주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의롭다고 여겨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완전한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전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전이 돼서 의롭다 하는 신분을 갖게 된다고 그랬죠. 개신교의 알미니안주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고 구원이 이렇게 출발된다,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칭의로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 그래서 자유로운 응답이라는 건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칭의의 시기는 언제냐? 천주교에서는 세례 시점으로 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세례를 받을 때 본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칼빈주의는 단 한 번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이 혈액이 영원하다 그랬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극단주의라고. 극단주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다가 영원히 한 번에 의롭게 된다. 그런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알미니안 주의는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에 의롭다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믿을 때 시작하여 이후에도 유지를 해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상실할 수도 있다. 이 의로움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서 갈리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이 천주교과하고 칼빈주의 중간을 택했다고 봅니다. 중간을 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중간을 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2단계 구원이 성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성화를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거룩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과정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고해성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계속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도 필요하고 인간의 행위, 선한 행위도 필요하고 죄를 회개하는 고해성사 등 이런 성사가 필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성체 성사, 이것도 매 주일마다 하지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는 이 성화를 칭의의 결과로 봅니다. 그 칭의의 결과로 보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가 거룩한 삶이 따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따르면 그거는 칭의도 못 받은 사람이다. 가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성화로 본 겁니다. 알미니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는 거지만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로 자유의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도 순종하지 않고 불복종하면 성화가 실패한다. 실패하게 되면 구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꼭 지옥 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하는 알미니안주의는 나는 못 봤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알미니안주의도 결국은 믿음의 구원 이런 쪽으로 쏠려버립니다. 결국은. 그래서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가제는 개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천주교 편이 아니고 결국은 칼빈주의 편에 서게 돼 있어요. 가제는 뭐다? 개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화와 구원의 관계를 보면 천주교에서는 이 성화가 구원을 받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없는 구원 없어요. 성화가 없으면 최종 구원도 없습니다. 근데 칼빈은 뭐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에 불과하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성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참된 칭의, 아까 1단계 구원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미니아는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본다는 것은 성화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개신교 목사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결국은 저기로 돌아가 버려요. 가제는 개편이라 그랬죠. 이 알미니안주의도 결국은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 결국은 영화의 의미,
영화는 이제 최종 단계, 구원의 최종 단계인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성화하지 못하면 이렇게 연옥에 가가지고 뭐 어떤다? 죄를 갚아야 된다. 죄를 갚는다 보다는 죄를 정화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연옥에서 죄를 정화해서 다 정화가 되고 성화가 되면 천국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천주교가 저하고 좀 비슷해요. 자, 죽을 때, 그러면 칼빈은 뭐냐? 죽을 때 완전한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부활 후에 영화된 몸으로 영광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 단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화에 성공한 자.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성화에 성공한 자는 영화의 상태로 들어간다. 영화의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면 성화에 성공 못한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구원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이 얼마든지 구원 상실이 가능하다. 그래서 죽을 때 이렇게 중죄를 지은 상태, 고해성사를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중죄를 지은 상태면 믿는 자도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옥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완전 상실한 것이 아니죠. 그 연옥에 가서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서 성화돼서 천국에 돌아오는 거니까 그건 구원 상실이 아닙니다. 근데 칼빈은 뭐 어떻게 봤느냐? 구원 상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된 칭의가 없었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몰아붙여 버려요. 근데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 상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화가 계속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돼 가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믿음과 성화가 중단되면 구원도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은혜와 자유의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하고 자유의지에 대한 관계, 은혜와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보면은 천주교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인간의 협력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구원을. 그래서 은혜와 자유의지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은총, 이 은혜라고 하는 것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력을 해서 결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 나타나는 이 선행 있죠. 이 선행은 뭐가 되느냐? 공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로. 그래서 선행은 공로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칼빈주의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인간의 의지는 무능한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이 협력,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둘 다를 강조한 겁니다. 천주교는. 근데 칼빈주의는 극단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적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응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는 무능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아무 씨잘데기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뭔 소리 하고 있노? 자유의지도 중요하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도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거부해버리고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시간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지요. 거부할 수도 있고 응답할 수도 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화답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순종. 여기서 거부하거나 순종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다. 근데 칼빈주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할 수 없어. 인간이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주교에서는 은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개신교는 은혜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실 때 인간이 자유의지로 협력을 하게 되면 협력을 해서 결합하게 되면 이때 나타나는 것이 선행이다. 이 선행은 공로로 인정이 되어서 나중에 구원받는데 천국 들어가는데 많은 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은 인간의 이와 같이 믿음과 행위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구원론은 천주교의 구원론을 공식을 만든 자면 믿음과 행위입니다. 행위. 근데 개신교의 구원론은 안 그렇지요. 개신교의 특히 칼빈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에다가 여기에 이제 성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행위가 포함이 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도 행위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게 자유의지로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여기 순종 있죠. 순종.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순종입니다. 은혜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성화가 되어가고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보고 이제 그것하고 이런 기독교 구원론하고 이제 매치를 시켜서 맞다 틀리다를 판별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개신교와 천주교 그 칭의론에 대해서 본 것이 아니고 3단계 구원론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3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